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설교 8번째 시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2019년 준호하님교회 교회 표어로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그동안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설교는 아마 이 주제설교,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하는 주제설교는 오늘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요. 11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12월에는 성탄절 이기 때문에 이 주제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우리가 말씀들, 은혜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살리신다. 그것을 먼저 에스겔이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에스겔은.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어떤 골짜기로 가지고 데리고 간 건 아니고 환상을 그에게, 영어로 하면 비전이죠. 어떤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뭘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가득한 어떤 골짜기를 보여주시죠. 자, 에스겔 37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골짜기를 갔는데 뼈가 아주 가득해요.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많은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뼈들이 뭐였다? 아주 말라있다라는 거예요. 드라이 본. 뼈가 죽은지, 사람이 얼마 죽은지 안 됐으면 분명히 뼈가 말라있지 않았겠죠. 그죠? 좀 살도 붙은 뼈도 있을 테고 아직 핏기가 있는 뼈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드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지 뭐했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또 의미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기서는 두 번째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그 능력으로는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또 누구 상징합니까? 이때에, 이 시대에 바로 교회로 부름받을 성도,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른 뼈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성도인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메마른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해서 힘든 겁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드라이본이거든요. 마른 뼈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근데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죠? 우리는 그런 의미 들잖아. 이왕 살리실 거. 이왕 하나님이 살리실 거. 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좀 살리시면 안 돼요? 죽은 지 한 3일쯤 됐을 때, 그냥 왠지 인공호흡만 해도 살 것 같은 그 정도에서 살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완전히 말라 비틀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살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뭐 했다? 그런 상태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더라.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뭐 할 때까지? 그 힘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단 1%의 가능성이 없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고한 상태로 놔두느냐? 왜 우리를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처박아 두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 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말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나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고백할 때까지.
그게 마른 뼈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힘드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결국 마음으로 다른 내 왼손은 뭔가 다른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그거 붙잡고 살아봐. 그거 붙잡고 진짜 살아봐. 그게 진짜 너에게 생명을 주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 비틀 때까지,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를 근데 하나님 이제 살리시죠. 완전히 마른 뼈가 되자 그때 하나님은 살리세요. 뭘로? 생기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생기로 살린다고 나와요. 자, 37장 4절 5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반어법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는 어떻게 산대요? 생기가 들어가야 산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다. 이 말은 곧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누하. 그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다? 말씀을 듣는 거. 말씀 듣는 게 성령.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를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 받는 거 무슨 귀신 같은 거, 연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불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걸로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산 따라가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세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라는 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을 쓰시죠. 말씀을 먹고 산다. 야, 사람이 사는 게 떡 먹고 사는 것 같지? 니들 눈에 볼 때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힘 있고 심장 뛰고 움직이면 그 사람 보고 살았다, 심지어 건강하다, 잘 산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사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었어. 떡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이걸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리로 인정하셔야 돼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는 그게 웰빙인 줄 알았어. 그게 잘 삶, 웰빙. 그러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해요. 그걸 마른 뼈라고 해요. 그건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살아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네. 심지어 예수님이 그걸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성찬을 나눌 텐데 당신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자만 산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성찬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된 양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완전히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를 살려내십니다. 근데 왜 살려내시냐? 왜 그렇게 살려내실까? 완전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죽였다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여러분 죽였다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가셨다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절대 순종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자, 에스겔서 30장 10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시대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여러분을 산자로 이 시간에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살려서 당신의 군대로 부르신 그분의 말씀, 우리의 통치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구세군이 참 잘하는 거죠. 구세군. 예. 네. 구세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구세군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뭐다? 군인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남자, 여러분 아들, 여러분 자녀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야? 나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이건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라가 책임집니다. 나라의 사람이니까. 사회인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인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돼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군대 갔다 오는데 여전히 사회에 머물러 있어. 그럼 군인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휴가는 나올 수 있어도 속해 있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도 잠깐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휴가 제도가 좋으니까. 그러나 계속 사회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군인인지 한번 더 돌아보셔야 돼. 두 번째, 군인은 뭐를 해야 된다? 그 부르신 분의 통치에,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뭐하다? 결코 뒤돌아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옛날에 마른 뼈의 삶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간 자는, 세상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군대에 들어가도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보내줍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에 마찬가지. 예.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가고 싶어. 때때로 돌아보고 싶고, 때때로 오히려 그 종살이하는 애굽을 그리워함 같이 세상의 풍요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군대를 만드셨겠어요, 그럼? 당연히 싸우려고 만드셨겠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괜히 폼내려고 만드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적단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군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냐? 한마디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을 거짓말로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는, 억눌려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해방케 해야 돼요. 그걸 쉬운 말로 전도한다고 그러죠. 예,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신 이유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풍조 유행이에요. 유행.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짐승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들을 건져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위에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우리가 생기 팍팍한 우리를 정말 드라이 되도록 내버려 두셔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먹여 주셔서 왜 우리를 강한 군대로 살려내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증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이후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기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의 발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토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 기쁜 좋은 소식을 보라는 그 발, 아름답도다의 그 토부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름다움으로 보세요. 그걸 좋은 것으로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야 돼요. 늘 이렇게 전도를 하면 다 숙연해져요. 그리고 목사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그러나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들이 할 때 꼭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그 간증 일어라고 할까요?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내가 꼭 그 교회를 끌고 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저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하시면 하나님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짐 엘리엇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어요. 휘트니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한 열망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한참 어르신인데. 이분에게 한 열망이, 남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이라는 족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 아우카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들 부족에 오는 건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들 부족끼리도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직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6년을 준비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를 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1955년 9월에 저기 보이는 작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전혀 루트가 없으니까 경비행기 가지고 그들이 살만한 그 아마존 밀림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들이 있을 만한 부락을 찾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을 비행기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있을 만한 부락이 있을 만한 곳에 선물을 또 떨어뜨렸던 거예요. 선물. 신발도 보내주고 의류품, 약도 좀 보내고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드디어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강가 옆에 모래턱에 착륙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1956년 1월 4일 날 저 모래턱에 착륙을 합니다. 4명의 동료와 함께. 그리고 4일 뒤에 그들에게서 연락이 없는 이 선교 본부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을 수색하게 돼요. 근데 1월 8일 날 그 강가에서 저들이 다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을 찾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드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그 젊은 29의 젊은 유명한 청년들이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다 살해당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전했을 말이라고 추정되는 말은 그들이 그들 원주민 말로 배워간 말이 그거였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멤버들 중에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우카족은 그저 무장해봐야 창, 도끼가 전부였습니다. 총으로 제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간증에 의하면 4명과 다른 1명은 강 건너편에 있었대요. 동료들이 무참하게 죽는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이 오히려 강 건너로 왔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그들도 그 역시 들어와서 함께 죽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이 뭐하는 짓인가? 그 젊고 유명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가치 없이 죽었는가? 심지어 어떤 기사는 낭비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결국 여러분 굉장히 가치 없는 것 같죠?
그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숭고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가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딸과 그리고 또 함께 순교한 세인트의 누나, 이 3사람이 이 아웃가족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한 건 아웃가족은 남자들은 잔인하게 죽여도 여자들은 죽이는 걸 비겁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을 섬깁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5년 뒤에 추장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섬기는가? 그때 엘리자베스가 얘기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그러나 나를 이곳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음을 그들은 바로 엘리엇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심지어 10년 뒤에는 그 지금 엘리엇과 그 동료들을 죽이는 일에 주동이 됐던 미카엔이라는 이 청년이 회개하고 아웃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짐 엘리엇의 동료였던 네이트 세인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고 짐 엘리엇과 함께 그곳에 갔고 결국 네이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네, 저 부인도 역시 엘리자베스와 함께 아웃가족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딸 캐서린, 저기 사진에 보이는 딸, 그 캐서린이 그리고 그 아들 스티브가 그 최초의 목사가 된 미카엔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순교당한 그 강가에서. 그리고 그 스티브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웃가족의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미카엘과 스티븐, 지금도 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만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 엘리엇을 통해서 보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짐 엘리엇이 한 것은 다른 건 없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했고 하고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씨앗은 그 아내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국 그들을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거창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꼭 교회를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죽은 뼈를 향해서 태어난 것 같이.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어떻게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태어나라 하시니까 그는 그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무모할 것 같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죠.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죠. 무모해 보이죠. 가치 없어 보이죠. 과연 열매 맺어질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